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뒤에 있는 새해가 우리가 밝았을 때에 저한테 카톡으로 온 문자들 중에서 참 재미난 문자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뺄셈, 복은 덧셈, 웃음은 나누셈, 건강은 지키셈, 새해는 행복하셈. 참 따뜻하지요. 근데 좀 기발하게 온 것들은 웃음을 짓게 했어요. 돼지잖아요. 황금돼지 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꽃길만 걸으면 되지, 꽃길만 걷게 되지, 솔로 탈출하면 되지, 하는 일 다 잘 되지, 황금돼지가 능쿨로 굴러오는 한 해 되세요. 꿀 떨어지는 한 해 되세요. 복 받아라 꿀. 뭐 이런 문자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도 있지만 안 믿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런 문자들이 이렇게 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뭐 아기를 많이 낳는 해가 된다고 하는데 난 많이 낳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 이 황금돼지에 아마 돼지를 넣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한 오른손 좀 주먹 쥐고서요. 자, 주먹 쥐고 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면 되지. 예수님의 보혈이면 되지. 예수님의 보혈이면 되지.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복 되지. 복 되지. 잘 되지. 잘 되지. 돈 되지. 이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따라서 생명과 복. 생명과 복이에요. 생명은 뭐냐면 우리가 숨이 붙어야 있어야지 돈도 필요한 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생명과 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무엇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100% 깨끗해가 갑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갑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살아갈 삶의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복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이 2019년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두 가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경로가 있는데 특별히 복에 관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경로가 있는데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첫 번째 복이 오는 통로는 따라합시다. 내가 복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복덩어리로 보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주님이 갚아주셔서 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그래 맞아요. 심은 대로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면 얼굴이 이래 됩니다. 왜 그러냐? 이래 되는 분들은요. 인생을 스스로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축복합시다. 다시 한번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근데 심은 대로 거둔 거 복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아픔이 더 많습니까? 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콩 심으면 뭐가 나고 콩 나고 팥 심으면 뭐 나고 팥 나고 죄를 심었으면 뭘 거두고 저주 거둬요. 의를 심었으면요 복을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을 잘 살아야 돼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에요.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통해서 그가 복을 스스로 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착하게 산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착하게 산 사람에게 계속 꿀밤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속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으면 성적이 잘 나와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잘 나와야 됩니다. 지금부터 밭에 가서 열심히 시금치 다듬고 잘 수고했으면 그 수고의 소산을 거두어야 됩니까? 못 거둬야 됩니까? 그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에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헌금을 넣고서 아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들었겠지만은 11절을 드린 분들에게는 제가 축복하는 내용이 달랐지요. 11절을 드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11절을 드린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에 대해서 고백하며 드린 것이니까 그의 소산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는 제가 뭐라고 기도해 드렸습니까? 1000번째 예물을 성경에는 솔로몬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평강이 손주들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축복해 드렸어요. 자, 감사한 것을 드린 분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사에 대해서 응답하셔서 축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린 분들에게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심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는 복음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그래 축복했습니다. 건축헌금을 드린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여서 이 교회 건물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드린 거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내 집을 짓겠다고 하느냐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씌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가문에 복을 주시고 그의 가문이 예수 믿는 영문 가문 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신 권사님 가정이 소불고기 해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근데 음식을 섬겨서 수고한 분들에게는 성미를 드리고 음식을 섬겨서 수고한 분들에게는 그의 가정의 식탁에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기쁨의 상을 먹는 가정 되게 하시고 흩어진 자녀들이 먹는 것마다 양약이 되고 식탁에 기쁨이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들이 심은 것에 대해서 제가 뭐 했습니까? 축복을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 주어지는 복은 바로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셔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어지는 축복은 따라서 축복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통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뭐냐 하면
빌축자의 복복자를 씁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축복 많이 받았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 많이 받았네 이 말은 축복의 기도를 많이 받았다 이 말이거든. 예, 축복이 이루어져서 내게 복이 돼야 됩니까? 복이 되지 말아야 됩니까? 예,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하면은 나는 축복하고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축복을 통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축복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축복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관계 맺기를 잘해요. 굳이 인맥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축복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관계가 비틀어지면 이게 흘러온다 안 흘러온다? 안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축복의 통로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안 흘러오면은 여러분이 그 관계들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정의 축복권을 줬어요. 주로 아버지에게 줘놨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축복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부족한 목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을 축복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축도라고 하는데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하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할지니 축복할지니. 복은 누가 주십니까? 내가 줍니까? 그분이 주십니까? 복은 하나님 그분이 베푸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비틀어지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올 것이 흘러오지 않게 됩니다. 박근재 목사님하고 동력은 한때 한참을 냈어요. 이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예언 사역도 하시잖아요. 그 예언 사역을 하시는 것을 밑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자꾸 듣다 보니까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패턴이 보이는데 이분은 무슨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슨 그렇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보통 이제 직장 생활하는 남자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직장 생활을 충실하십시오. 이런 분이 있고 사업하세요. 이런 분이 있고 사업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권하는 분이 있고 그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사업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유형이 어떤 사람이냐? 주로 맡은 일에만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넓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은 뭘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업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성향이 어떠냐 하면은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털털하고 경상도, 전라도, 일본말 유도리가 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유형을 보고서는 그분이 권하기를 사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리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예언이 아니더라도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성향인데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뭘 개발해야 됩니까? 따라서 관계 맺기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유형의 복을 다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첫 번째 유형의 복은 그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에 복을 받는 사람의 유형은 뭐냐면 자기 일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자기 일에 굉장히 충실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 이 축복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뭘 잘한다고요? 관계 맺기를 잘합니다. 뭘 잘한다고요? 관계 맺기를 잘합니다. 어석군사님 뭐 잘한다고요? 관계 맺기를 잘한다. 할렐루야. 관계 맺기를 잘하면 내가 쌓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막 흘러들어오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근데 수고했던 것들이 그의 자녀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자녀 가운데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솔로몬이라는 그의 자녀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뭘 수고했습니까? 솔로몬이 별로 수고한 것 없어요. 한 게 있다면 아버지 눈에 든 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버지 눈에 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눈에 들었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다윗이 그의 복을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역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는 별로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눈에 들었더니 그가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할지니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해야 되냐 하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 같은 게 뭐라고요? 아니요. 부족한 저 같은 것도 여기 축복의 통로로 지금 얼굴에 철판 깔고 지금 서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주의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뭘 지켜야 되느냐?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뭘 지켜야 한다고요?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내뱉는 그 말이 니까짓 게 뭐? 여사로 내뱉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올가매 버려요. 맞아, 내까짓 게 뭐? 이러는 순간 그 사람 안에 잠재력들이 완전히 다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여러분이 복을 흘려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이 여러분이 흘러 들어오려고 하면은 뭘 잘해야 된다고요? 관계 맺기를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관계 맺기를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와 관계가 중요하냐면요. 복을 흘려보내주는 가정의 가장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에이, 목사님, 아버지 생각하면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데요. 바람 피웠고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요. 이가 갈리는데.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용서하고 뛰어넘으면서 관계 맺기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누구와 관계 맺기를 잘하냐? 부족하지만 이 사람하고 관계 맺기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하는 자가 축복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동력하는 사람과의 분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면 그가 수고한 것에 복을 받든지 축복을 통해 복을 받든지 오는 복은 똑같아요. 예, 오는 복은 똑같아요. 자, 김원조 고사님이 늘 계실 때는 여기다가 교회 오면 늘 물이 여기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김원조 고사님 입원하시고부터는 이 물이 잘 안 올라오는 거예요. 예, 집사람이 챙기는데 아내가 주원이랑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바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섬겨주실 분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성가대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옥순 고사님 물 좀 갖다 줬어 이래야 됩니까? 좀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하니까 내가 그냥 집사람은 주원이 성경 공부 봐주고 갈고 올라오면 이게 늦어요. 나는 10시 반부터 찬양인도 하면서 물을 마셔가면서 목을 보호해야 되니까 마셔야 되는데 제가 스스로 물을 떠와요. 자, 물을 이렇게 떠오는데 김원조 고사님이 떠왔던 물이랑 내가 떠와서 끓여놓은 물이랑 물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김원조 고사님 뭐 특별한 걸 넣는지. 저는 뭐 그냥 티백 하나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왔어요. 맛있는데요. 그 물이 그 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면은 축복을 통해 왔든지 그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여 왔든지 똑같은 복이 오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수고하지 않은 복이 옵니다. 옆 사람 정말 축복합시다. 그러지 말고 당신이 수고하지 않은 복이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마치 유산처럼 오는 거예요. 마치 유산처럼. 예? 저희 집은 4남매가 살아요. 예. 저희 형제가 4남매입니다. 누나가 있고요. 형이 있고요. 저 있고요. 동생이 있고요. 이렇게 4남매가 살아요. 4남매가 사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지 뼈빠지게 고생하시고 후표에서 오징어 말리시고, 예? 학교에서 애들 콧물 찔찔 흘리는 애들 가르치시고, 그래가지고 퇴직금 받은 거 이래저래 모아가지고 대구에서 원룸을 했어요. 원룸을 흥분해지고 원룸하면서 매주마다가 청소하고 그러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우리 어머님 알뜰하셔가지고 한 푼도 더 모았어요. 한 푼도 더 모아가지고는 아파트를 한 채, 우리 어머님 소원이 자식들한테 아파트를 한 채 다 사주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 다 사줬어요. 형한테도 한 채 사주고 저한테도 한 채 사주고 동생한테도 한 채 사줬습니다. 자, 그 아파트 한 채에 대해서 내가 수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는 장가 갈라 할 때 저 여자분을 데리고 어머님 저 장가 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네 돈 모아놓은 게 있나 이러더라고요. 저는 장가 갈 때 돈이 있어야 되는 줄 몰랐어요. 신학생들은 장가 갈 때요, 학고방 같은 집에 숟가락 2개만 가지고 시집가고 그래, 시집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장가 가야 되겠다 이러더니 은행에 통장은 하나 더 가져왔다. 금융실명이 되기 전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하나 더 내주시면서 여기 500만 원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살림을 나갈 때 되니까 전세금 얻을 돈을 해가지고는 2,500만 원 하고 폐물감이라고 500만 원하고 3,000만 원을 주면서 전세 얻고 살림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수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개도 수고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 유산으로 물려받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어머님 보시기에 집사람이랑 저는 돈은 모을 줄 모르고 맨날 쓰는 재주만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우리 손에 없고 지금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면서 세 받아서 어머니 생활비 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너희 거다. 너희 거다 그러시는데 언제 명목상은 우리 거예요. 법적으로는. 근데 내 손에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자, 뭐만 잘하면 내게 되는 겁니까? 따라서 관계 맺기만 잘하면 복이 흘러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일구어가면서 자기 인생에 복을 쌓은 사람들을 존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정 집사님이 침례교 출신이지만은 미국에 가면 침례교회는 축도를 목사님만 안 합니다.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누구나 다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도 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복의 통로고 나도 복의 통로고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라. 그것을 근데 복의 통로가 더 많이 될 수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올곧게 살아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목사마다 받은 은사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목사님마다 다 받은 은사가 달라서 그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다 흘러가는 게 달라요. 어떤 목사님은 재정에 대한 축복권이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인간관계를 잘 풀어주는 그런 축복권이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다르냐? 그거는요, 목사라는 신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분의 축복권이 그가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살아내고 목사도 그것을 통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낸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다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분에 따른 권세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의 권세가 함께 운행하면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축복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목사는 고생 좀 해봐야 됩니다. 호석권사님 싫지요? 아들 목사님 있으니까. 근데요, 죄송합니다. 제장님 싫지요? 목사는 고생 좀 해봐야 됩니다. 그 고생하면서 목사라는 신분에 걸맞는 하늘의 축복권을 갖는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유권사님 싫지요? 지금도 고생하는데. 근데요, 고생만 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 고생하는 중에 믿음의 씨름을 해야 돼요. 믿음의 씨름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요. 그런 중에 목사에게 축복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입혀지는 거예요. 목사란 신분에 대한 축복권과 그가 그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적인 축복권이 함께 더해져서 성도들의 삶에 흘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큰일 시간이 이만 찼습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두 번째는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 비추사? 너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해 보는 은혜,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는 각양의 은혜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까? 치유입니까? 치유입니다. 예? 봄철이 됐습니다. 나락을 심어야 되는데 트랙터가 와야 됩니까? 이안기가 와야 됩니까? 예? 나락을 심어야 되는데 파종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와가지고 제대로 도와야 되잖아요. 나락을 추수해야 됩니다. 콤바인이 와야 됩니까? 그 파종하는 게 와야 됩니까? 콤바인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시적절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 필요하면 딱 100만 원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딱 맞는 안성맞춤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은혜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원이같이 학교 생활한 나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건강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야한테 지금 돈이 필요합니까? 은망름이 필요합니까? 주의 엄마한테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그 은혜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6절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을 주시기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젊은이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합니다. 너 인생에서 뭘 하기 원하느냐? 저 돈 많이 벌기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예쁜 여자를 얻기를 원합니다. 좋은 재능을 가지기 원합니다. 권력도 있기를 원합니다. 명예도 가지기 원합니다. 청년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 그것이 자네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가? 거기에 평안이 없으면, 거기에 평강이 없으면 자네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네. 돈을 가져도 누릴 수가 없고, 건강을 가져도 누릴 수가 없고, 명예를 가져도 그 명예를 누릴 수가 없고, 권력을 가져도 그 권력을 누릴 수가 없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히 주어져야 될 복의 근원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큰 복을 주시는데, 하나는 생명에 대한 복을 주셔서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을 주시는데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복을 주시고, 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덮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밑바닥에는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신다 했지요? 다시 한 번 더요. 수고해서 복을 만듭시다. 여러분,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복을 받게 돼요. 두 번째는요, 축복을 통해서, 뭘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복을 받읍시다. 축복을 통해 복을 받는 사람들은 뭘 잘한다고요? 관계 맺기를 잘합니다. 관계 맺기를 잘하는데,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맥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핸드폰에 온갖 전화번호 다 저장해놓고 인사말 띄우고 세대에서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막 정신없이 그냥 그 인맥 관리하느라고 정신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요, 인맥 관리하고 정신없습니다. 봄철에
하나보험에서도 오고요, 삼성화재에서도 오고요, 여러 보험사에서 저한테 카톡이 막 오더라고요.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데 인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인간관계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된 인간관계의 특징은 여기에 있어요. 보세요. 이거는 보드마카입니다. 이게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1층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보드마카가 다 썼습니다. 용도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오네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렇게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돈 되는 사람은 챙기고 돈 안 되는 사람은 버리고. 네. 이런 분들은요, 사람을 구별해서 대합니다. 관리해야 될 사람과 관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별해서 대합니다. 사람을 마치 물건 대하듯이 그렇게 대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굉장히 발달해서 무인화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 집에 앉아서 지금 여기서 그냥 여러분 얘기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주문만 하면은 집으로 택배가 날아옵니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필요한 물건을 택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게에 가서 가게의 주인하고 말을 섞고 대화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인생인지 아무런 인격적 관계를 가지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69살의 가게에 가서 주머니에 있는 돈 2,000원을 내놓고 이래 둘러보다가 뭘 하나 집어가지고 나오면서 돈 2,000원 툭 내밀면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서름돈 뚝뚝뚝 해가지고 이 300원 400원 그냥 돌려주고 그냥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계 맺게 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물건과의 관계입니다. 인맥 관리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물건 대하듯이 그렇게 관계 맺기를 해나가요. 네? 그런데요, 참된 믿음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무슨 관계라고요? 인격적 관계입니다. 대화하고요, 눈을 맞추고요, 말을 섞고요, 함께 아픔을 공감하고요, 그 눈물을 받아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자녀 세대, 손주 세대에 아마 꼬맹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인간관계를 가지면 얘들은 몸으로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배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인맥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자기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붙어요. 많은 사람들이 붙고 그게 다 자원이에요. 자기 재주가 없어도 재주 있는 사람 옆에서 쓰는 법을 배우고요, 함께 교통하는 법을 배우고요, 많은 것을 누리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업에도 될 사람이죠. 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그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편 127편 말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터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열심히 수고하는 것들에 사단의 역사가 개입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한 것들에 헛수고를 만들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어서 인생에 한탄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는데
그의 인생의 열매가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분 수고한 거 맞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거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셔야 되는 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직무유기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수고한 것에 지키심이 없으면 원수가 들어와서 그가 수고한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따라서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순간에 쾌락을 즐길 수 있지만 그것이 도적에게 문을 여는 것이고 그 도적이 들어오면은 도둑질한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받아야 될 복을 도둑질합니다. 그런 인생은요, 열심히 수고하니까 앞으로 막 남는 것 같은데 뒤로 자꾸 밑가요.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막고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막는데 인생에 견적이 안 나오는 인생이 막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난 왜 열심히 하는데 인생의 열매가 이럴까? 난 수고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고 절망합니다. (1990년도에) 저 영천중앙교회를 섬길 때 그때 유행하는 그 조크가 이지랄 시저였습니다. 그 이지랄 시저가 왜 유행했냐면은 대본대로 되잖아요. 옛날 고전 동화들이요. 대본대로 되는데 내 인생은 대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풀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아픔이 있으니까 냉소적인 그런 시대가 되면서 이것을 동화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이지랄로 바꿔서 부르는,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신데렐라가 왕자하고 만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대본에는 신발이 벗겨져야 됩니까? 안 벗겨져야 됩니까? 신발이 벗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신발이 안 벗겨지고 이지랄 이런 식이에요. 콩쥐 팥쥐가 열심히 콩쥐가 뚫어진 독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면은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두꺼비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열심히 물 붓고 있는데 두꺼비가 안 나타나고 이지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콩쥐처럼 수고하면은 두꺼비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신데렐라가 돼서 계모의 학대를 받으면서도 왕자를 만날 위해 꿈을 꾸고 살아가는데 그 왕자를 만났는데 각본대로 신발이 벗겨지고 그 신발을 유리신을 찾으러 와야 되는데 이게 대본에 한 개라도 비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발이 안 벗겨지고 이지랄. 신발 왕자가 쫓아간데 왕자가 신발 찬장에 얹어놓고 안 찾으러 오고 이지랄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은 흔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인생의 우여곡절을 우리 많이 겪습니다. 대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창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저쪽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이쪽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문 닫히면 창문 열리고 창문 닫히면 저 문 열리고 저 문 닫히면 이 문 열리면서 하나님이 계속 새 문을 열어가시면서 인생을 열어가시고 그의 수고한 것에 대해서 소선을 거두게 하시는 지키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생명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도 소중한 줄 아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필요한 것이 복이라는 것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만복의 그릇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우리에게 잘 되어 있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면서 복 받을 준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은 그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삼아서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참 많이 더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고요. 요셉이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고요. 다윗이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고요. 근데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은 다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좀 고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지요. 목사도 좀 고생을 해야 되지요. 근데요, 여러분들도 부모가 됐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할머니잖아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은혜가 올곧이 쏟아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해서 반드시 예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온전히 서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인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참 잘 살았다, 참 감사하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축복을 복을 사모하며 또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성강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